참 예수님, 오늘은 마르코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는 약간 하느님을 믿는 것을 점진적으로 믿어 왔던 사람으로 우리가 일단은 정했죠. 그렇게 처음에는 바오로를 쫓아다니다가 뭐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는 그 겉옷을 벗고 도망간 것도 빨개 벗고 도망간 것도 제가 요한복음인 줄 알았는데 마르코 복음이라고 어떤 분이 정정을 이렇게 잘 해주셨고, 그리고 바오로를 쫓아다니다가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바오로가 열이 막 엄청 받아서 쟤랑은 안 다녀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바르나바와 베드로와 또 바오로의 어떤 충실한 도움이 되었던 마르코. 그러니까 그 마르코가 어쩌면 바로 쉽지는 않았겠지만 하느님을 믿었던 뭐 마테오나 나를 따라라 오예 그리고 따르고 끝났어요. 그다음에 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일 먼저 첫 번째. 루카도 뭐 어떤 갈등 없이 그냥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이런 쪽으로 잘 정립을 해서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마르코 복음이 어쩌면 우리가 믿기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서 계속 되는 것이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 자기처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많은 어떤 놀라운 표징들을 보면서 믿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한탄을 넘어서서 약간은 비판하듯이 쓰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7장, 8장을 할 건데, 6장에서 이제 6번째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신비로움, 놀라움으로 우리를 믿게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6장이 5천 명을 먹이시고, 니네가 먹여라.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먹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먹이고 나서 풍랑을 막 가라앉히시고, 그럴 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무리를 걸어올 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5천 명을 먹이신 거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 하느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믿지 못하더라. 그게 사실은 마르코의 처지이기도 하고 우리의 처지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 많은 놀라움들을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게 또 한 10일 지나면 잊혀지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6장 52절. 이게 이제 오늘 7장, 8장.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똑같은 표징을 보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다음에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사이 율법학자들과의 이제 논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지금 성탄이 가까워졌으니까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목동들에게만 나타났냐, 그리고 하늘에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텐데 왜 목동들만 봤냐. 이들은 뭐가 좋아서 선택이 됐나? 그것은 마음이 완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 뜻이 나오는데 그게 좋았던 거죠.
음? 이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늘에 별이 떴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랬어야 되는데 이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도대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은 뭐고 이들이 아닌 그 별과 천사를 못 봤던,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왜 그랬는가를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이제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7장이에요. 율법학자 몇 사람이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시비 걸을 게 있는 거죠. 성경에야 물론 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그런 게 율법 규정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관습법이에요. 율법은 613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성경에 있는 것은, 근데 그 외에도 뭐 수만 가지의 관습법이 있죠. 이게 뭐 굉장히 세분화된 거죠. 물론 이게 어떤 율법과 연결이 돼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왜 우리 관습을 지키지 않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보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니네가 입술로 아무리 나를 찬양해도 마음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이건 이사야 예언서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두고 하느님의 규정을 그거보다 낮은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이미 하느님보다 높아져 있다 이거야. 내가 하느님을 해석하는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는 어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해라. 어른들 보면 아니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인사해야 될 텐데 도저히 머리로는 모르는 사람인데 계속,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을 안 나는데 마음으로는 다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시골에 몇 집 안 되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칭찬을 듣고 다른 분들한테 당신네 자식들은 인사성이 참 밝다. 이런 얘기를 듣고 기뻐서 저희한테 칭찬을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꿈이었는지 뭔지 가물가물하긴 한데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면 그게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마음이 교만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좀 잘못 내린 명령 같다. 그러면 내 법으로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3절 보면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회개하는 것이다. 이제 물론 뭐 이게 마테오복음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요게 마르코복음이 약간 더 길어요. 막 이런 걸 첨가하는 거죠.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느님보다 어떻게 돼 있다? 교만해져 있다라는 거를 이제 문제로 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손을 안 씻어도 내가 나쁜 게 밖에서 들어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른 어떤 외적인 어떤 표징을 보거나 좋은 거를 보거나 나쁜 거를 먹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믿거나 내가 깨끗해지거나 더럽혀지거나 하는 거는 다 어디에 달려있다?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마음으로 19절 보면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2절 21절 보면
안에서 계속 안이라는 말 마테오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요런 것들은 비교해 보니까 거의 이 마테오복음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첨가한 게 있어요.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고집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교만하다. 하느님보다 네 마음이 더 교만하다. 문제는 죽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예수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르코복음 항상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잘 받아들이는 어떤 반대 것을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비교할 수 있게 만들죠.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딸이 악령에 들렸는데 그것을 고쳐달라라고 하는데 뭐 마테오 복음보단 좀 짧아요. 막 오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떠드는데 좀 빨리 고쳐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겸손한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뭐 약간 개 취급하는 거죠. 개보다 못하게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거는 옳지 않다. 비유기는 하지만 굉장히 화나게 하는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다면 여기서 끝났겠죠. 그러나 뭐 우리가 다 알듯이 부스럭이라도 개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여기서는 네 믿음이 대단하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하니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하라. 하느님이 나를 개 취급해도 상관없다. 왜? 어차피 하느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우린 존재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어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만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두 명을 이제 조금 뒤에 가면 벳사이다에서는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을 치유해 주시고 여기서는 귀머거리 죄송합니다. 귀머거리, 그다음에 벙어리 들리지가 않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마르코 복음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나 뭐 눈을 만들어줄 때 침을 뱉어서 침이 이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물,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나왔다 그래요? 피와 물이 나왔다. 이것은 본 사람이 증언하는 거.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 피라고 하는 거의 상징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이 또 그 나름대로 발전이 하면서 예수님에서 나오는 물, 피 이것은 성령이구나.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줄 건데 이것은 그분에게서 나올 성령을 가리킨다. 요한복음은 이제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신학이 성립이 됐어요. 근데 어떤 마르코 복음에서만 루카나 거의 안 보여요. 루카나 마테오는 거의 안 보이는데 마르코 복음에서만 이 신학이 거의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물, 그것이 손가락 뭐 이런 거 안수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을 주는 상징인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거를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듣게 해주고 말하게 해주고 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다. 이제 31절부터 하는데 요것은 마르코 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벳사이다의 소경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것도 마르코 복음 요 두 개가 에피소드가 마르코 복음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다 해준다. 알아볼 들을 수 있게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어떤 그분이 메시아임을 눈으로 보고 알게 그 표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는 성령을 통해서 해주시는 건데 마음 안에 좋은 뜻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여기서 손이라는 거는 이제 케이라가 이게 한 손이 한 손. 을 얹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하실 때는 양손으로 얹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잘 번역이 구별이 안 되는데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이제 다른 모양으로 고쳐주시는 거죠. 왜? 성령을 주시는 거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면 뭐 고쳐질 거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방식은 다른 거죠. 당신 손가락을 하느님의 손가락, 하느님의 손 그러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도 나와요. 그것은 성령을 의미한다. 하느님의 손이 이미 너희 안에 와 이렇게 너희 안에서 너희를 치유해주고 있다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거다. 당신 손가락으로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여기서는 침을 바르다는, 여기 이제 히라보로 하면 아마 푸티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푸티오 이렇게 완전 침 뱉는 거 같잖아요. 푸티오. 그래서 외우기도 싫어요. 옛날에 외웠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침을 바른 게 아니에요.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 귀에 넣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귀지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귀 잘 안 파니까. 이 침을 하면 이게 더럽잖아요. 귀지 묻은 거에 침을 붙여가지고 다시 혀에다가 갖다 대. 나 이 생각하면은 묵상하다 보면 막 미싱미싱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의 손을, 이거는 다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건 우리가 알겠죠. 성령을 주시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다음에 또 심지어 뭐를 하시냐면 한숨을 내쉬셔요. 이거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어쩌면 제일 가까운 복음이 마르코복음인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거 신학이 완전히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죠. 열려라 라고 하니까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거 말을 하지 마, 널 알리지 마 라고 했는데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이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 먹은 이들은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여기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했다고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또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은 그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건 부정적인 건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귀를 열어주고 입을 틔워주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8장에서는, 6장에서는 지금 7장 한 거고 6장에서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인데 여기 8장에서는 또 4,000명을 먹이셔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같은 거다. 요렇게 이렇게 묶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마르코복음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도 뭐 그렇긴 한데 아주 명확하진 않은데 마르코복음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기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괜히 묶어서 원래 같은 거였는데 복음사가들이 그냥 확대하기 위해서 이거를 두 가지로 늘려서 썼다. 막 이런 것은 사실은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두 번 있었던 기적이 되는 거죠. 항상 이 기적을 할 때 예수님, 마르코는 마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저 군중이 가엾구나. 뭐 이런 아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좀 먹여라. 제자들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 똑같이 감사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범이 아무리 적어도 마음이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이들을 먹인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남은 조각을 모아봤더니 이제 물고기 7마리 아니구나 빵 7개 작은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먹였더니 7바구니가 되었고 사람들은 4,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어떤 표징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 마음만 있으면 하느님께서 다 해주신다.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서 바리사이들이 계속 표징을 요구하죠. 바리사이들이
뭐라고 표징을, 뭐, 우리를 믿게 하려면, 그러니까 마음은, 안에는 보석처럼, 그들 마음이 보석이면 좀 안 되겠지만, 단단한데, 이 밖에서 자꾸 받아들일 마음도 없으면서, 표징만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요런 것과 비슷하죠. 내가, 피리를 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같다. 내가 피리를 불었는데 너희들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는데 너희들은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리를 분다고 하는 것은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그게 이제 세례자 요한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너는 그게 뭐죠? 너는 마귀 들렸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서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예수님처럼 곡을 한다는 건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내가 뭐 한 거지? 세례자 요한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세례자 요한이 그 하느님이 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그 10권인 거예요. 그게 만나서 내가 여자 좋아하는 마음을 버려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 결국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해준 게 바로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인 거죠. 그 피리를 불어주니까 이제 춤을 출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느님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게 된 경위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안 했다면 이 책을 읽었을까? 아마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막 이만큼 꽂혀 있는데 보기에도 저거 뭐 장난 아니잖아요. 두께도 그렇고.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조금 한계를 느낀 거죠. 복음서가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지, 하느님인데 왜 하느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왜 하느님,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물론 뭐 호기심에 대한 것도 있었겠지만 내 안에 그래도 좋은 뜻이 있었던 거죠. 마음이 아이들에게 좀 좋은 거를 내가 먼저 받아서 줘야겠다. 이 귀가 열리고 이제 입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이제 입이 열려서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렇게 피를 부어서 내 자신을 죽이고 그래 나 결혼하지 않고 한번 평생 살아야겠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알아보게 돼요. 이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상징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건 좀 이따가 벳사이다에 그게 나오는데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그런 좋은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교만한 사람은 완고한 뜻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느님보다 높아져서 하느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내 뜻대로 해석을 해서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저자는 마귀 들렸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저 책은 너무 두껍다. 성체는 너무 저게 뭐야 저거 뭐 밀가루지 저렇게 보고 어떻게 믿어. 뭐 이런 핑계들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좋은 뜻이 있으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그래 많이 줘가지고 막 여자랑 막 뭐 결혼 못하는 거 억울해? 대학 포기한 거 본 거 억울해? 막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어?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이거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그런 거 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건데, 그 근저에는 마음에 좋은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내가 신학교 들어가게 나를 부르면 표징을 좀 보여달라. 뭐, 촛불이 있다가 그냥 꺼진다고 다시 붙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성모님이 나타난다거나, 진짜 성모님이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성당에 올라갔더니 막
파란 빛을 내면서 난 무서워가지고 나타나는다고 진짜 나타나냐? 막 그러고 무릎 꿇어가지고 짜증나 막 겁나 죽겠네. 뭐 이러고 그냥 내려오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성모님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다는 걸 믿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술 먹고 올라와가지고 잘못 본 것 20분 동안 뭐 무릎 꿇고 그냥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도 그런데도 안 믿어요. 왜냐면 믿으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변해야 되니까.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표징을 봐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징을, 내가 바뀔 마음이 없이 표징을 요구하는 이 세대의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단호해요. 마음이 없으면. 다른 데서는 요나의 표징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나의 표징도 없어요. 니네는 어떠한 표징도 못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또 제자들도 까는 건 아니지만 제자들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또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배에 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것은 이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데서는 이제 그들의 어떤 위선을 이렇게 하는데 마르코 복음에서는 당연히 마음에 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구나. 이제 여태까나 육체적인 제자들,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람들이 영적이 되려면 육체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위선인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게 위선인 거죠. 그러니까 성당에 나와서 아무리 강론을 듣고 아무리 성체를 영해도 피리를 아무리 불어줘도 내가 죽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도 내가 가슴을 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착한 뜻이, 좋은 뜻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18절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눈을 여기서 항상 눈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귀라고 한다는 거는 세례자 요한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귀로 이제 깨닫고 눈으로는 보고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12입니다. 여기서 뭐 그들이 12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에서는 내가 5,000명을 먹었을 때 빵이 이만큼이나 남았었고 그랬는데 빵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명확해요. 5,000명을 먹었는데 12광줄입니다. 7개를 4,000명에 떼어주었을 때는 빵 조각이 몇 바구니에 가득 찼느냐? 그들이 7입니다. 라고 했더니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진 그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지혜가 내가 죽어야 내가 아무튼 내 마음이 나를 사실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로 뱀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면 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벳사이다의 소경을 이렇게 해줘요. 이게 뭐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지만 항상 세례자 요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을 보고 본다는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볼 수 있게 되는 거. 그렇게 생기는 게 이제 믿음이죠. 듣고 보고 그다음에 말로는 이제 증언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벳사이다의 소경 여기서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거죠. 예수님께서 벳사이다로 가셨는데 또 사람들이 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아마 케이라 한 손일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를 붙잡고 밖으로 나오셔요. 완고한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게 나오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여기서 바르다는 말을 썼는데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푸티오. 뱉다. 침을 뱉으시고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 여러분한테 뱉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면 그 예수님 아닌 성령님이 거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보여요. 이게 보이는데 나무처럼 보여. 이건 뭘 이해하게 된 거예요? 상징. 여기서 사람들을 나무로 볼 수 있다면 생명나무도 뭔지 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성탄트리가 뭔지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면, 눈이 보인다면. 성탄트리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성탄트리가 에덴 동산에 있어서 죄를 때문에 먹지 못해, 알아보지 못하니까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의 선악과 그게 이제 마음이 완고해진 거죠. 그 뱀 완고한 마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먼저 듣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 세례자 요한을 만나고 하느님 주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성체가 뭔지 관상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들이 원했던 건 눈에 손을 얹어달라는 건데 이제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치료를 해주시는 거죠. 이제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거지. 상징적인 눈,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걸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나무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느님은 뭐 포도밭이고 뭐 거기에 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고 다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은 어떤 여자를 상징하는 거고 하늘은 남자를 거기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열매가 땅이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이라고 한다면 하느님 아버지는 하늘이고 거기서 내리는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자라난 나무가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땅과 이 물과 하느님, 하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눈에 손을 얹으시니 이제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육체적인 눈을 잃을까봐? 아니죠. 영적인 눈을 잃을까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죠. 뭐 대부분은 다 점진적인 치유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르코도 점진적으로 어쩌면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흐름상으로 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하는 예수님께서 마치 뭐 부족한 의사가 한 번에 낫게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낫게 하는 그런 거는 예수님이랑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한 번 치유해 주시면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거죠. 지금 뭘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 완고한 마음.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바오로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저 마을 베사이다 코라진 카파르나움은 죄의 도시였잖아요. 다시 죄가 들어와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이제는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볼 수 있게 당신은 이제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의 힘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님이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근데 또 나쁜 마음에 뱀의 마음에 사탄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를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반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아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오라 그리고 인간의 법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처럼, 왜냐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니까 똑같이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내가 더 높고 내 결정이 더 옳아, 이 교만한 마음이 아직 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 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살 일만 생각하는 그 마음, 완고한 마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탄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당신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뻔하죠, 그렇죠? 우리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죽지 않으려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표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표징을 이해하고 또 말하고 볼 수 있는 성령님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다른 복음에 없는, 여기 유일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결국에는 착한 뜻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영혼을 구원하는 자. 제가 어쩌면 아주 작은 거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게 나를 죽이는 거죠. 막 너무 힘들잖아요. 5줄 이상 못 읽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끝까지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때 우리 항상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평화. 근데 이제 그분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기서 그분에게 사랑받는 사람, 그게 이제 에우도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에우라고 하는 거는 좋다, 도케인이라고 하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역을 하면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뜻을 가진 이들에게 평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이거는 라틴어 불가타인 거죠. 글로리아 인 알티시미스 데오 엣 인 테라. 이 테라는 뭐예요? 맥주잖아요. 테라. 아니, 테라는 저기죠. 땅에서는 박스, 평화. 인 오미니부스 보네 볼론타티스. 이게 좋은 보네 볼론타티스. 이게 불가타. 예로니모 성인이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데도 에우도케인은 다 좋은 뜻, 뭐 선한 뜻, 선한 의지, 이렇게 번역해요. 여기서만 하느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이렇게 길게 늘여가지고, 물론 뭐 그것이 불가능한 번역은 아니지만 100 중에 한 5% 정도에 해당하는 번역인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쵸? 좋은 뜻을, 어떤 좋은 뜻? 바로 내 자신을 죽이고 겸손하게 낮추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뜻이 있는 이들에게 평화인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서 이웃들에게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좋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천사가 세례자 요한인 거고,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이제 메시아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했던 마음에 그런 것이 박스, 평화로 차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좋은 뜻이 있어야 되고,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뜻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뜻이 없다는 것은 내가 교만해서 내가 먼저 살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은 성당에 나와서 아무리 해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서 않게 된다는 거. 우리들은 천사를 만나고 또 구유의 아기 예수님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세상에 정말 어떠한 유익을 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좋은 뜻을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내에게 들어오셔서 눈도 띄워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입도 열어주신다는 거 또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